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로 힘들어할 때 마음을 아주 뒤숭숭하게 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시대,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하여간 외국어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꿈만 같은 시대가 우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시대를 평가하는 그 뉘앙스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는 데에서 반복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말만 같았던 시기가 아니라 언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풍조, 이념, 문화, 관습, 가치관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갈등과 분쟁이 없었고, 따라서 하나로 뭉쳐진 그들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하나됨을 안 좋은 것으로 여기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시대에 하나 되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과 생각이 하나 된 노아의 후손들이 본격적으로 모여진 힘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네, 바로 탑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탑을 세우는 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탑을 건설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탑을 세우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뜻을 꺾으시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과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고층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는 걸까? 탑 하나 세운 것이 어떻게 심판과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10년 전쯤에 제2 롯데월드가 건축되고 나서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보이는 그 높은 건물을 보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저 탑을 세우고자 했을 뿐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탑이 높아봐야, 기껏 해봐야 어느 산보다 높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감찰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 된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셨을까? 뭔가 신앙적으로는 동의가 되면서도 이성적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노아의 후손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에 있고,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라 악행을 일삼아서 악명을 남기는 것이 나쁜 일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호랑이나 사자, 곰과 같은 맹수들처럼 단단한 피부가 없고 또 무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않으려 한 것 자체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탑을 세워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 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노아의 후손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다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과 역청이 눈에 띕니다. 돌이 아니라 견고히 구운 벽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길바닥의 돌처럼 울퉁불퉁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격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 그 간격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을까? 벽돌과 벽돌 사이, 그 사이를 진흙이 아니라 역청으로 메꾼 이유는 바로 그 건물의 방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노아의 후손들이었던 그들이 방수가 잘 되는, 방수가 극대화되어 있는 건물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4절의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름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는 것. 기술 문명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참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고대 사회의 그들이 모든 노동력을, 국력을 총동원해서 초고층 건물을 지어야 했던 이유, 오늘날처럼 인구 과밀도 아니어서 자신들이 사는 곳이 비좁지도 않았을 텐데 하늘에 닿을 만큼의 높이, 그런 초고층 건물이, 그러한 탑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왜 그랬을까요?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 짐작에 쐐기를 박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탑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방수가 잘 되고 아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진 그 건물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달을 주관하는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왠지 정답을 알 것 같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달의 신 난나 이야기, 바닷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조수간만의 차. 조수간만의 차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바닷물이 썰물 때가 있고 밀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닷물의 썰물과 밀물의 때가 있는 이유는 바로 달 때문입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파도가 일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의 후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처럼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달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의 신이 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그 달의 신 난나를 위해 그 높은 탑을 세웠고 그곳에서 난나를 숭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랐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자 했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왜 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달의 신 난나를 숭배했겠습니까? 이것은 두 번 다시는 하나님께 홍수로 심판을 받지 않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홍수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사사건건 가르치려 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은혜를 입고 번성의 복을 누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이 생기자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율례와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 되어 힘을 모아 그 탑을 건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세웠던 그 바벨탑은 결국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은 오늘날도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문화와 관습과 풍조와 사상과 행동과 습관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거의 우리 생활 모든 것들에 세워져 있고 세우고 있으며 누구 하나 거스르지 못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탑을 짓고 오르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우상 숭배의 바벨탑입니까? 혹 우리도 노아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는 11장 9절,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바벨탑의 이야기의 결말은 언어가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오기 위한 프리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11장 9절에 언어가 흩어지고서 뜬금없이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리고서 12장 1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은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곳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로 달의 신을 섬기는 바벨탑과 비슷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길고 긴 바벨탑 이야기의 결론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바벨탑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권면이자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암흑의 시기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지만, 사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바벨탑을, 그 우상숭배의 도시를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데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길과 정확하게 같은 방향과 같은 행선지를 목표 삼아 그 도시를 가장 먼저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그 직전의 말씀인 11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는 본문 말씀처럼 실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바벨탑의 도시를 가장 먼저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처럼 데라는 목표로 삼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멈춰서 그곳에서 거류했으며 결국 그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의미가 강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예 정착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그 발걸음을 옮겼으나 그 행선길에서 그 길을 포기하고 하란에서 데라는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데라가 정확하게 몇 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세 가지 증언 11장 26절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12장 4절 그 아들 아브라함이 본인의 나이 75세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11장 32절 데라가 205세 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데라가 죽기 직전까지 하란에 머무른 시간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60년입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60년입니다. 데라가 최소 60년이나 하란 땅에 거류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 말이 거류함이 아니라 실로는 정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음에도 그 땅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건강이 좋지 못했다던가 가는 길에 죽음을 맞이했다던가 하는 불가항력적인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안 간 것이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데라가 정착한 그 하란 땅은 그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처럼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그쳤을까?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필 갈대아 우르와도 같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하란 땅에 짐을 풀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데라의 상황을 짐작해 보면 데라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멈춘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는데 며칠 가지 못하고 멈추는 이유, 어제는 말씀 듣고 이렇게 살리라 결단했는데 오늘 아침 그 마음이 변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유,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이웃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데라도 하란 땅에 멈추지 않았을까? 그런 데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데라는 가나안 땅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결국 하란에 머물렀던 데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데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으로부터 부르셔서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혹여 데라처럼 길을 나섰으나 하란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예 그 탑의 자리에 머물러 영원토록 그 자리에서 살 준비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잠시 거류하는 것뿐이다 라고 착각하며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마음 한뜻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한마음 한뜻으로 물질과 풍요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한마음 한뜻으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방식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관습과 유행이 만연해 있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객관보다 주관이 우선시되는 시대이며, 이 시대는 양심보다 물질이 앞장서는 시대이며, 이 시대는 정직보다 성공이, 성실보다 요행이 더 옳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과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바벨탑을 기꺼이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